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왕 되신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의 왕으로 여러분 등극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군주하고 같지 않아요. 세상은 끌어다가 내보초서라 그러고 세상은 끌어다가 세금 내라고 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할 때 왜 그럴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안 듣고 소통을 못했다, 마음을 못 헤아렸다,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외교 정책을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들은 결국 다시 나라를 잃게 되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세상은 건드릴 수 없는, 세상은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한 기쁨과 넘치는 감사와 평온함과 넉넉함으로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이 유대인들의 속에서 이제 믿음이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예요. 그럼 이 8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믿는 족속인데, 이스라엘인데, 여기에 굉장히 강했어요. 제가 후배들 만나면 여러분은 베드로의 영성도 귀하지만 사도 바울의 영성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나 돼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나쁜 소리도 한마디도 안 듣고, 조금 기분 나쁜 얘기 한마디도 안 듣고, 그냥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분이 있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그러면서 목사한테 가끔 그래.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안 부딪혀도 되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 계셔요. 여러분, 그러면 죄송해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약에 나 하늘에 있을래, 하늘에 좋은 걸 있을래,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반대하고 욕하는 저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너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너와 함께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죽어버려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받아서 믿지 않는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여기까지 옥정동 941-2번지 독바이로 392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이런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영국에 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영국 교회에 큰 빚을 졌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 얘기만 꽤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믿음의 처음에 영국 교회에 엄청나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영국 에딘버러에 있는 교회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저기 동방에 어떤 나라가 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데 내가 가겠다.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대원군이 세국 전체하면서 다 죽일 때 마지막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들고 옵니다. 영어로 된 성경 들고 옵니다. 다리를 잘랐어요. 팔을 들고. 그래도 피더라고. 어디까지가 역사적인 사실인지 모르지만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왼팔을 잘랐어요. 오른팔을 들고 이거 믿으라고. 오른팔을 잘랐는데 기어가서 성경을 물고 믿으라고. 그 성경 누구 가져가겠어요? 성경 잘라서 다 물렸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도대체 그게 뭔데 그러냐고. 다시 가서 이 성경을 주워와가지고 읽다가 예수 믿고 여러분 목사가 돼서 우리나라를 섬긴
사람이 거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 영국 선교사입니다. 만주에서 보니까 한글을 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글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는 써놓고 써놓은 대로 못 읽어요. 영어는 써도 갖다 놓고 보면 읽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 혹시 기억나십니까? 옆에 발음기호라고 단어 써놓고 발음기호 꺽쇠 한다고 이상하게 막 써 있는 거. 근데 이거는 한글은 쓰여있는 것 자체가 발음기호야. 글자가 따로 필요 없어. 로스 선교사가 탐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은문이라고 말했고 쌍끝들의 맛이라고 말했던 한글을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글로 번역해서 한글이 하나님의 언어가 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한글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글 읽으면 멸시당했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저것들 은문 쓰는 것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문명률, 글을 읽고 쓰는 문명률이 우리나라 98%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우리나라만큼 문명률이 높은 데가 없어요. 미국에 70몇 %밖에 안 돼. 나머지는 20몇 %는 영어를 못 읽어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서 왔냐 하면 교회, 영국 교회로부터 우리나라가 받은 빚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끼리만, 나만 내 마음 맞춰달라고, 내 기분 맞춰달라고 우리끼리만 그러면 여러분 서서히 망해. 여러분 시들어서 망하고요. 예,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복음을 너희에게 이 한계를 넘어서 너희에게 나누어주고 너희에게 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입술을 벌려 복음을 나누는 은혜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주님이 누구실까?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사라지면 안 돼요. 마지막에도 이 질문은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믿음의 2023년의 믿음의 역사는 오늘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일생을 살아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고백, 주님은 왕이십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령,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그분이 주님이 주인이셔야 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이게 흐트러지면 어느 날은 내 기분 안 맞춰주면 삐지고 나한테 말 한 번 잘못하면 화가 나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고 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귀한 거예요. 마지막에 내 인생을 전부를 심판하고 내 인생에 어떤 상급을 주실까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그의 일생 속에 사도 바울 일생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여기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장에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물론 7장부터 나오죠.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의 이야기로는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무식해서 예수 믿고 미개해서 예수 믿고 저것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종양을 도려내듯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죽이려고 허락을 받아서 지금 다메섹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다메섹 그러니까 모르잖아, 그죠? 지금의 이라크의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거기 가려면 갈릴리를 지나서 암만을 지나서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서 하여튼 극성맞아, 그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렇게 극성맞아.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야 이게 저기 민원 넣으신 분 누군지 모르잖아. 안 가르쳐주잖아요. 야 대단해요. 그 정성이. 시청에 오니까 말 안 들으니까 경찰서에 하고 경찰서 왔다가 말 안 들으니까 이제는 행정안전부에 얘기하고 야
그런 열정이, 예수 믿는 열정이 얼마나 좋을까? 예, 저는 그분이 돌아와서 복음 전하는데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저것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이 비쳤어요.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에는 이 빛이 비추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예, 전부 다 보니까 얼굴이 번쩍번쩍해요. 예, 어떤 분들은 머리까지 빛이 나는 분이 계시는데 또 어떤 분은 보니까 마음까지 빛이 나셔. 환해요. 예. 여러분, 주님의 빛이 비춰야 돼. 주님의 빛이 비추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눈을 뜨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목표를 가지고 갔던 모든 인생이 거기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 예수 믿는 것들은 죽여도 된다고 증서를 받았어요. 그 증서를 가슴에 품고 가자 말을 타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내가 방향을 잡아갔는데 주님의 빛이 비추니까 눈이 멀었어요. 내가 방향을 잡을 수 없고 내가 갈 수도 없고 거기서 거꾸러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누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보면요, 질문이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에이 그냥.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학교 교육이 내가 누구인가를 묻지를 않아요.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저 성적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성적이 90점 맞으면 강석보고 70점 맞으면 강석비입니까? 아니에요. 성적이 어떻든 강석보는 강석보, 나는 나라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교육은 내가 누군지를 질문하지 않아요. 옛날 어른들 앉아가지고 너는 누구냐? 너는 강씨 은율공파 제32대 손.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가르쳤어요. 너는 누구냐? 나는 경상도 사람이고, 넌 누구냐? 나는 주소는 옥정동에 있고, 나는 누구냐? 키는 165고 몸무게는, 내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조금 더 컸지요? 예.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키를 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더 크고 이렇게 하면 작아지잖아요. 예. 죽으면 키가 딱 정해지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키가 정해지지 않아요. 여기 올랐으면 더 커요. 예. 그러면서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를 질문하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진 재산은 얼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은 얼마고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걸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누구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다. 내가 누군지 알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일찍부터 나를 알았는데 이를 증언하려 하면, 이를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나는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으로 생활했고, 나는 베냐민 지파였고 밤낮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겨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질문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날 때 주님 누구인가를 묻는 거예요.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가 누군지 속에는 여러분 다 살펴봐야 돼. 내 주소도 살펴야 되고 내 통장도 살펴야 되고 내가 아는 사람하고 관계도 살펴야 되고 내가 얘기해주면 누구 믿어줄 건가 그것도 살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권세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라. 성도님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주님의 발견될 때, 주님의 빛 가운데 비춰질 때에 그때 진짜 주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적당히 교회에 왔다 적당히 사라졌다가 적당히 믿는다고 말하다 사라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주님이 어떤지도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러고 나면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모든 걸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군데? 내 통장에 이만큼 수억 원 있는데 너한테 차도 사줄 수 있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내 통장에 수억 원 가지고 너에게 차를 사줄 수 있는 나이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내 인생을 생명을 살리고 죽이시는 생명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내가 엎드려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 그분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속에 갑갑한 기도 제목들 있지요. 누구한테 꼬질러 버리고 싶은 거 있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눈물을 씻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에서 연락 올 때마다, 경찰에서 연락 올 때마다 여러분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꼬질러. 그럼 쫓아 올라와서 요 기도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이 좀 들으시라고. 하나님이 듣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내가 잘 되려면 너가 좀 못돼야 될 때가 있어. 내가 합격하면 너는 떨어져야 되고 이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 너도 복 주셔서 시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분이 그래, 이게 이 민원을 넣어서 고생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전도하러만 문 걷어차고 욕하고 그랬는데 제가 은혜를 입으니까 이렇게 교회 왔잖아요.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일은 내가 잘 되면 너가 좀 못돼야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일은 내가 잘 되면 너도 잘 되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주님은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어제도 자는데 얼마나 가려운지요. 여러분 가려운 것도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등을 홀딱 뻗고는 그냥 여기저기 끌더라고. 여러분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면 등을 못 끌고. 그래서 등을 돌리고 여기저기 끌고라고 여기저기 끌고라고. 아 왼쪽.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가면 가려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는 은혜를 하나님 12달 맺히는 그 과일과 그 잎사귀를 통해서 생명수 강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그 빛이 비쳐서 내 인생이 끝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그때 내 입에 나가는 질문,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우리 4절 5절 같이 읽으십시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러면 사울은 이 9장에 올 때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열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날 욕할 때 열내지 마세요. 나를 욕하기 전에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여러분들 교회를 향해 어렵게 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마지막이 괴로운데. 여러분, 지난 우리 코로나 통해서 얼마나 교회를 여러분 핍박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손 잘 닦고 교회가 얼마나 방역에 철저했는데, 어디보다도 방역에 철저했는데, 교회가 마치 전염병의 원흉인 것처럼 막 떠들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믿는 주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를 욕하는 자와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열내는 날이 옵니다. 주님이 열내시되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로 베푸시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그날에는 왕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마지막 같이 읽으십시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이게 신학으로 내려오면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 이런 교부는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교부라고 했어요. 그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은 교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얘기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사울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만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요렇게 해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시내로 들어가봐. 가면 너에게 다음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럼 가끔 가다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 맞아요. 응답 받으셔야지. 근데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거든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해주는 그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와 같은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에서 너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앞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핍박하지 마,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가면 너를 만나줄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잘 만나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결정에 순종해야 되는 것들은 꼭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섬기는 예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너가 왜? 아나니아,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이 배웠어. 아나니아, 너보다는 나는 로마 시민권도 있어. 아나니아, 너보다는 내가 저수도 많아. 만약에 듣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고 눈이 열리고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전해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아나니아에게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3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쉽게 여겨요. 교회 와서 내 소리 지르고 교회 와서 내 생각대로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게 아니에요. 왕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마음대로 하겠네요. 여러분, 목사는 마음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목사 돼 보시면 알아요. 끝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녀 가운데 목사가 돼 보시면 알아요.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의 성도의 마음을 합쳐서 가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보이셨다면 여러분 눈을 다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를 통해 예배하면서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겸손히 섬겨가면서 순종해가면서 그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작은 것 하나를 갖다 놓더라도 여러분 색을 갖다 놓기를 부탁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예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구역 예배를 때 구역원들을, 구역장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우신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랍니다. 금방 태어났는데 왕자로 태어나도 금방 태어난 아이는 유모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유모의 손에 맡겨서 밥 먹는 거, 잠자는 습관을 익히고, 조금 크면 집사에게 맡겨서 집사를 통해서 일하는 걸 배우고 사람에 만나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주님이 왕 되신 은혜를 오늘 내 삶에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룩하게 베푸신 거룩한 기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서게 하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작년에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1층에서 기다렸습니다. 1층에서 주님 오시면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2층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년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 살아있으니까 오늘 숨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까지 힘차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는 더 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기쁨과 감격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